성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해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너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지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돌이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같이 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하늘이여 즐거이 즐거이 노래하라.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에서 이 여호와의 종에 관한 예언이 있었는데 49장에서 다시 이 여호와의 종에 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기도 하고 바사왕 고레스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오늘 본문의 이 여호와의 종은 메시아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바벨론 유배 중인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구원의 예표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해방과 연관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종종 함께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 6절부터 3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종은 섬들과 먼 곳 백성들을 부르면서 자신에 대해 소개합니다. 1절 하반절에서 종은 여호와께서 모태로부터 자신을 부르시고 이름을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시고 예리한 화살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이 종을 대적을 상대하는 무기로 삼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이 종은 여호와의 손에 붙들린 칼이요 여호와의 화살통에 담긴 화살입니다. 특히 여호와께서 이 종의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셨다는 말씀은 이 종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싸우는 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3절은 여호와께서 이 종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3절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종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입니다. 이 종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종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것은 이 종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참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그들에게 나름 기대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지를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 종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셨던 바를 이 종이 그대로 이룹니다. 그래서 이 종을 가리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종이 곧 참 이스라엘입니다. 4절 상반절 말씀은 이 종의 사역이 외적으로 별실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칼과 화살로 쓰임받는 이 종은 참으로 수고하고 힘을 다하여 사역했지만 별실이 별로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온 힘을 다해 사역했지만 대단한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인해 이 종은 탄식을 하지만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렇게 이 종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선포를 거절했지만 여호와는 자신의 활동을 인정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종은 지금 자신의 사역이 대단한 열매를 맺지는 못했지만 장차 여호와께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 많은 결실을 얻게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5절, 6절이 바로 그 믿음의 내용, 확신입니다. 여호와는 이 종을 모태로부터 택하사 야곱을 회복시킬 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종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종의 사역으로 인한 결실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이 종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종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넘어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미치게 합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종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종을 통해 이루어질 때 이 종은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7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 종이 받아 누릴 존귀와 영광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49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바론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종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며 백성에게 미움을 받고 바론들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사역에 아주 부정적이었고 그는 큰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왕들이 그를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그에게 경배합니다. 지극히 높고 존귀한 위치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8절부터 13절은 이 종의 사역을 통해 여호와께서 행하실 큰 구원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의 사역을 통해 이제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임합니다. 이 종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을 하신 겁니다. 이 종의 사역으로 은혜와 구원의 근거가 마련되었기에 이제 하나님은 기꺼이 은혜를 베푸시고 열방까지 구원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종을 백성의 언약으로 삼고 한 나라를 일으키며 그 나라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잡혀 있는 자, 흑암에 있는 자들을 불러 구해내시고 그들의 목자가 돼서 인도에 가십니다. 길에서 먹이시고 헐벗은 산에서도 풀밭을 제공하사 굶주리지 않게 해주십니다.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저희와 같이 그들을 상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장애가 되는 모든 산들을 길로 삼으시고 대로를 돋우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시고 인도하는 백성이 사방에서 나아옵니다. 세상 모든 곳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나오게 될 때 하늘과 땅은 기뻐 노래할 것이고 산들도 즐거이 노래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사 자기 백성을 이루어하시는 큰 구원을 행하셨기 때문에 온 천지가 기뻐하며 노래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종 메시아의 사역과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나시기 전에 이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진 예수라는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며 사역하셨지만 백성의 외면과 지도자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실패로 보이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모든 대적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성취하시고 부활 승천하사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근거로 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십자가 사건 후에 이제 본격적인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도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사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십니다. 이 구원의 범위는 혈통상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이방 땅에 수많은 사람들도 구원하십니다. 마귀에게 잡혀있는 자들, 흑암의 권세에 매이는 자들을 온 세상에서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사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신약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오래전에 오늘 본문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선포된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이 실제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예언의 성취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언의 성취 안에 들어와서 구원의 백성으로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 역사의 성취를 보고 또 이 구원에 동참하게 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본문 13절에서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다시금 묵상하시면서 놀라운 구원의 성취로 인해 여호와를 찬양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사야서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우리가 이 구원의 성취 안에 들어가서 놀라운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예언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다시금 확신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여호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서도 계속 성취되어 감을 깨닫게 해주시어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도 열심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구원의 역사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부르사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시금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교회, 온 땅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나라를 더 안정시켜 주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